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고등부 예배에 함께 하나님을 만나러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낙양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주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끊이지 않는 숙제들과 진로에 대한 걱정과 친구 관계, 유튜브 모두 잠깐씩 우리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가 떠나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석으로 밀어내고 의지하지 못하게끔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정말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에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함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힘겨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정말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문제를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눈을 들어 그 모든 것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날개 안에 거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얼마나 크신지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김세철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항상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정말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세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삐뚤어진 중심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 시간 이 예배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 마음 한 명 한 명 가운데 역사하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시험 기간이긴 한가 봐요. 그쵸? 그래요. 그래도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또 듣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없는 친구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 절씩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7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네, 6절 읽으면 되나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5절이죠. 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제가 잘못 읽었군요. 네, 6절 읽어주세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네. 정신이 없나 봅니다. 그래 보여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공부하느라 정말 바쁠 텐데 이제 이번 주부터 또 열심히 또 시험을 보기 시작할 텐데 남은 시작도 안 했죠? 네,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결과 있기를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마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명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창세기부터 맨날 읽잖아요. 그렇다 보면 아담이 나오고 또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브람까지는 항상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까지는 우리가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언약을 하셨어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그 가족들이 있던 그 땅을 다 버리고 이제 그 땅에서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나왔던 이유, 모든 가족들 또 자신이 누리고 있던 그 모든 지위와 권리들을 다 포기하고 그 땅에서 나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전에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었을까?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까? 아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믿음이 정말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 가족 땅을 다 버리고 나오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것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들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고향 땅에서 나와서 움직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그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은데 11년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후로 별 말씀이 없으세요.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커다란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째서 그 다음 순서로는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 그리고 다른 친구들, 다른 가족들, 친척들은 다 낳는 자녀가 자신에게는 생기지 않는 걸까? 그의 나이가 이제 75세, 그때 받았던 약속이 11년이 지나서 이제 86살이 됩니다. 86세가 돼요. 그 나이가 되도록 75세 때 하나님이 나에게 민족을 이룬다고 하시니까 나에게 곧 자녀가 생기겠구나, 어떤 그런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졌는데 그 후로 11년이 지나도록 그 약속이 또 자녀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어기고 여종인 하갈로 하여금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 이후로 또 하나님께서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에게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세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은 창세기 16장 16절 그리고 17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앞에 있는 16장 16절의 말씀은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은 그 상황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나이를 99세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삶을 살면서
13년 또는 10년 이 기간 동안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약속을 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너에게 축복을 하고 어떠한 일들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후로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들은 한 몇 개월만 지나면 또는 몇 년이 지나면 그냥 그 사람이 약속을 잊었나 보다. 약속했던 사람도 있고 아마 나도 잊어버리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11년 동안이나 이렇게 있다가 여종 하갈로 하여금 이스마엘을 낳은 이 상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이면 많이 기다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그 이스마엘을 낳은 또 13년 이후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브라함, 내가 너와 한 약속이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느냐? 내 앞에서 똑바로 행동해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또는 이 1절의 분위기 이후에 나오는 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실수와 아브라함에 대한 이 잘못에 대해서 책망하고 또 그 잘못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내리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쏟아내고 계십니다. 참 이해가 좀 안 되기도 해요. 말도 안 듣고 고집불통이고 자기 멋대로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시다니. 아마 아브라함도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나님께 이 정도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하나님께 엄청 혼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이런 상황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의 기억이 왜곡되어서 저는 되게 말을 잘 듣고 착한 어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 이제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네가 어렸을 때 어떻게 지냈는지, 너의 생각이 굉장히 왜곡되었고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 상황을 기억나게 하셨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엄하세요. 그리고 아버지는 굉장히 과묵하십니다. 그래서 혼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칭찬도 별로 안 하세요. 어렸을 때 그랬어요. 대신 화는 안 내시니까 그죠? 근데 어머니는 저와 누나를 잘 키우셔야 한다는 사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성도님들에게도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혼났어요. 어떤 것들을 가지고 혼났냐면 양말을 뒤집어서 빨래통에 넣으면 혼났어요. 그리고 집 청소를 안 하고 어지러 놓고 있으면은 또 혼나고, 그죠? 뭐 다들 혼나는 내용인가요? 세상이 바뀌지는 않는군요. 네. 여러 가지 뭐 사소한 것들, 또 밥 먹다가 다리 떨고 또 이제 밥 먹는 거에 집중 안 하고 TV 보면서 밥 먹고 하면은 엄청 구박을 받고 혼나기도 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공부 안 한다고 혼내시지는 않았어요. 네. 공부는 네가 알아서 해라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대신에 그런 부분들, 생활 그리고 예절에 관한 부분들을 많이 혼내셨습니다. 근데 어렸을 땐 그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누나랑 집에서 이제 굉장히 과격하게 놀고 있었어요. 막 뒹굴고 막 거의 거의 격투에 버금가는 그렇게 놀면서 집에서 있었는데 아버지 책장에 있는 유리 그 문을 깨버린 거예요. 구르다가 발로 차가지고. 그러면은 당황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 당황은 했지만 매우 침착하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혼날 각인데.
어떡하나? 집에 부모님은 안 계셨고 밖에 나가셨는데 부모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거를 일단은 치우자. 그리고 다 치웠어요. 근데 부모님 돌아오시면 이제 혼날 거잖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그 오시기 전까지.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아, 내가 이거를 흔적도 없이 다 치워버리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을까?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밖에 이제 부모님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나고 이제 예절을 굉장히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 문 앞까지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유독 그날은 더 이렇게 그 예의 바른 자세를 가지고 앞에 서서 이렇게 인사를 하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머리가 너무 복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을 딱 보자마자 제가 막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하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근데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울먹울먹을 하면서 사실은 놀다가 제가 저거를 깼다. 이제 평소 같았으면은 아마 혼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날은 부모님께서 그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먼저 다치지 않았느냐라고 위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말해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용서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부모님께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불편하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부모님을 만나면 이제 혼날 일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을 때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감히 아브라함과 비교할 만한 그러한 내용은 아니지만 아브라함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아직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99세 또 86세 그리고 75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한두 번 어긴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그 아내 사례를 외국 땅에 갔을 때 나의 누이라고 속이는 일도 벌였었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가나안 땅에 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에 닥친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서 네가 그곳에서 그 기근을 피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길이 아니었어요. 이렇듯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그 실수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망과 어떠한 징계보다도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 그 축복을 다시금 기억하고 생각해낼 수 있도록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왔습니다. 그 이후의 상황들이 바로 창세기 12장 10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갔고
그러한 불순종의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상황을 보면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똑같은 일들을 정말 많이 겪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매주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 고등부실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성경 묵상하고 큐티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듣는 것은 너는 내 아들이라 라는 선포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결국에는 너희가 영원히 나와 그 하나님의 전에서 천국에서 함께 하자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매일매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이 아브라함처럼 자꾸 잊고 나의 뜻대로 나의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상황 속에서 가난과 기근과 또 애굽 왕에게 위협을 당했을 때, 그 삶에서 또 룻이라는 그 사촌 그 조카가 떠나갔을 때, 자기 피부치가 떠나가는 그 아픔 속에서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남아 있을 수 있을까? 전도사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냐면, 내가 정말 믿음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돌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고 잘 되지가 않더라고요. 너무나 쉽게 죄를 짓고 너무나 쉽게 하나님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경고의 말씀, 또 강력하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에 대해서 자꾸 떠올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그 축복의 말씀, 오늘 본문 2절부터 8절까지 말씀 안에 이러한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을 삼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말한 것도 아니고 어떤 이웃에 있는 왕들이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혼자 상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겠다라는 하나님의 강력하신 뜻과 소망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친구에게 또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과 희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아직 나의 모든 것이 이렇게 재능이 무엇인지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 알지 못하던 그때 분명히 부모님들은 모두 같은 꿈을 꾸지 않았을까 싶어요. 나의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의 자녀가 굶지 않고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고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잘 믿는, 또 하나님을 잘 따라가는 부모님이라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수많은 희생을 하시고 또 기대도 하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때 인내하고 손을 내밀어 주시고 기다려 주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만큼이 아니죠.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은 사람들과 관계 가운데서 친해지는 것, 마음을 열고 어떤 삶을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개인적인 삶들을 또 살고 있고 개인주의가 정말 만연해 있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관계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을 받고 또 사랑을 주는 게 쉽지가 않은 사회인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직 가족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그게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사랑 고백을 하고 계세요. 들리시나요? 들리신다고 하면은 저랑 손잡고 목사님 찾아가면 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감동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과 교제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8장 1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에 나아가고 기도를 하는 그 모든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아오는 것이 첫 번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매일매일 기억하고 떠올리고 우리 안에 새기고 또 그대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사명을 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복의 근원이 된다. 이것은 나의 뜻도 나의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월은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한국인의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중고등부가 연합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을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도 6.25 전쟁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었고 또 그것을 통하여 이 한국이 어떻게 이 자리에까지 서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늘푸른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포기했다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힘들다고 포기했다면 우리가 과연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내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었을까? 내가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그 꿈을 꾸면서 내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하는 그 희망에 찬 미래를 그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 모든 선배님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도 그렇게 자유함 가운데 은혜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교회를 잘 지켜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을 하고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할 때 찬양하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반응하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그 고향 땅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복을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왔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포기하고 자신의 길을 갔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심을 또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손을 내밀어 주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우리에게 그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 하나님 우편에, 또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발치에 앉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원히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찬양의 자리에 주님 세워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자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아버지 죄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또 하나님께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부르시고 손 내밀며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변화되어질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그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모든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늘 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영원히 놓지 마시고 우리의 손을 굳건히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외울 때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우리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 볼 때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아버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기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삶이 막혔을 때, 아버지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상처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아버지 그 생명의 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혼에 아버지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영광,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흘러나가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만나는 그 날까지 아버지 그 살았고 운동력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저 북한 땅을 향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주 네 번째 주일에 통일을 위한 통일 선교를 위한 기도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북한의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고 많은 아이들, 우리의 정말 동갑 친구들 또 어른들도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악한 정권에 의해서 식량이나 경제 발전이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권위를 과시하기 위한
그런 악한 정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저 북한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은혜, 동일한 은혜, 더 큰 은혜 부어주셔서 저 북한 땅에도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굶주려 죽는 저들이 속히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도움이 그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북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의 한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와 교회와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되었던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의 땅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굶주리고 고통받는 저 아버지 북한의 주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저 북한의 아버지 저 김정은을 통하여 통치되고 있는 저 아버지 악한 정부가 아버지 속히 무너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 세상에 전 우주에 아버지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드러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그 고통이 물러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통일을 통하여 우리가 손을 잡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세계 방방곳곳에 전하는 아버지 그 사도들의 아버지 그 초대교회의 아버지 그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이 땅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복을 아버지 그 아브라함이 잊고 또 하나님 살았던 또 포기하였던 그 삶 아버지 그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천국에 가는 그 날까지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아버지 중간고사로 또 여러 삶의 영역에서 또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주님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의 가진 달란트와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들로 북한의 많은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사랑이 임재하여서 속히 그 고통 가운데 아버지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통일을 통하여 우리가 남북한이 함께 손을 잡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우리가 다시 한번 부흥의 역사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또 생일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더 큰 은혜와 풍성함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풍성함을 인하여 교만하고 또 자만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가 마음껏 나누는 그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늘푸른 고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시간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 읽기와 암송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중고등부 연합할 때도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지난 3주간 외웠던 6구절을 복습하면서 외우는 주가 됩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주보에 있고 또 앞에 띄워질까요? 네, 주보에 있으니까 우리 주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주일학교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요일별로 각 부서를 위한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고등부를 위한 기도회는 수요일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하다가 새벽에 깼는데 공부도 안 되고 내가 갈 곳을 잃었다 하시는 분들은 5시 반까지 교회에 오시면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5시 반. 5시 반이에요. 네, 올 수 있는 친구들 같이 와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그리고 7월 생일인 친구들이 있습니다. 원래 전도사님 생각에는 다음 주에 우리가 생일 축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음 주에도 만만치 않게 친구들이 교회 못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우리가 6월에 못했던 생일 축하와 7월에 생일 있는 친구들 같이 축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일이 된 사람들 만나면 선생님들 친구들 만나면 꼭 축하해 주세요. 알겠죠? 네, 오늘 순서를 다 마쳤습니다. 선생님들과